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다시 교회입니다. 어제 PCR 검사가 나왔는데요. 저랑 아내랑 막내는 음성, 첫째는 양성이 나왔습니다. 이게 좀 애매해지네요. 한 번에 다 같이 양성이 나와줘야 뭐 그나마 짧게 끝나고 넘어갈 수 있을 텐데 어, 가족들끼리 뭐 릴레이로 돌아가면서 확진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니까 마음의 답답함이 좀 생기기는 합니다. 당장 돌아오는 주일 예배가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또한 우리 가족과 또 온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이심을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또 가족분들 중에도 확진자가 있으실 수 있을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기가 잘 지나가기를, 그리고 코로나를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금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기도해 봅니다. 자, 그러면 3월 17일 목요일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0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자가 진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여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금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불에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는 어제 시편 9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묵상을 해 보았는데요. 이어지는 이 시편 10편의 말씀은 9편과 연결되는 내용으로서 하나님의 최종 심판에 이르게 될 악인의 정체에 대해서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악인의 정체. 이 세상은 선인과 악인이 공존하는 그런 현장이지만 우리는 어떤 이들을 악인이라고 해야 하는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도덕적인 양심의 행위들이 기준이 되거나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얄팍한 선의 기준으로 그것을 판단하기 때문이죠. 어, 이렇게 선과 악의 기준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잘못된 정죄와 책망이 교회 안에 또 우리 가운데 난무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가슴 아픈 현실을 우리는 겪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악인의 기준, 악인의 정체에 대해서 고심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단지 뭐 누가 악인이냐를 색출해 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악인들의 편에 서지 않고 또 그들에게 물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아야 경계할 수 있고, 또 알아야 피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악인들의 특징 중에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행태는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2절, 악한 자가 교만하여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 교만한 자들이 어떤 죄악된 행위들을 일삼는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악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시편에 기록된 교만의 행태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3절을 보니까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한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교만이라고 여기는 것인데요. 4절을 보니까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도 교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6절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하는 것 역시 교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사자처럼 연약한 자들을 먹잇감으로 삼아 공격하고 또 저주와 거짓과 포악으로 힘없는 이 가련한 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 역시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의 정욕을 자랑하는 것만이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 또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는 것, 그리고 자기보다 연약한 자들을 핍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고 이 교만이 악인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최종 심판 가운데 지옥불에 던져질 인생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최종 심판에 이르게 될 이 교만한 자들의 정체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았다면요.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내 주위에 누가 교만한 자냐? 이걸 따지고 뱀의 눈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항상 똑같죠.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것, 나는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가? 자기 반성이 우리는 1번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걸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 무서운 것은요, 코로나랑 비슷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증상이 애매해요. 애매해요. 목이 아프긴 아픈데 이게 그냥 목감기인지 코로나인지를 모르는 것처럼 이 교만은 자기가 교만한지 아닌지 이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하다고 착각하면서 살거든요. 이건 뭐 거의 100%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교만은요, 코로나처럼 예방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마땅한 치료법이 또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어지간해서는 그 곧은 목을 꺾지 않거든요.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겸손하라 말을 해줘도 안 되고, 겸손에 대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보아도 이게 치료가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자기 진단이 없으니까. 자기 반성이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이 정말 무서운 거죠. 하지만 유일한 치료법이 한 가지 있는데요. 뭘까요? 이 교만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법. 이건 제가 자주자주 경험하는 치료법인데, 하나님께 매맞고 정신 차리는 거죠. 하나님께 시계 한 대 얻어맞고,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내가 미쳤었구나. 내가 교만했었구나. 이렇게 깨닫고 치료받는 것이 유일한 치료 방법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 은혜예요. 최종 심판에 이르게 될 교만한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은 절대 이 치료법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11절.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단어 하나가 생각나셔야 되는데 무슨 단어입니까? 유기. 유기.
이 교만한 악인들은 자기가 유기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악인들에게서 가리셨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유기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정말로 자기에게 이 심판이 미치지 않는 줄 알고 그게 좋은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만해 있을 때, 우리가 교만해 있을 때 나에게 매를 주시는 것 그 자체가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에게 얼굴을 가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너무 큰 은혜이자 사랑이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코로나도 뭐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자가 키트라는 게 있잖아요. 이 교만도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당신은 교만합니까? 라는 질문에 기계적인 대답이 아니라 진심으로 네, 저는 교만합니다. 저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교만하지 않은 사람만이 진심으로 네, 저는 교만한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니요, 저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저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대답은 진실되어야 합니다. 기계적이 아니라 진실된 대답이어야 합니다. 나는 나를 겸손하다 여기는가? 교만하다 여기는가? 내 스스로 겸손하다고 믿는 순간 교만은 시작되고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스스로를 진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만 합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리이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겸손한 자의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이 뭔지 모르시겠다고요? 겸손은 말 그대로 교만의 반대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는 것, 그리고 자기보다 연약한 자들을 핍박하는 것. 이것이 교만이고 이것의 반대인 겸손은 하나님을 철저히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경외함으로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 그리고 나보다 연약한 이웃들을 섬기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고 우리가 겸손하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자기 스스로를 진단해 보며 진실되게 진단해 보며 나는 겸손한 자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철저히 인정하며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인가? 나는 나보다 연약한 이웃들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한 겸손의 삶이 나에게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시간을 내셔서 꼭 5분 이상씩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5분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24시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부정하고 연약한 이웃들을 핍박하는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둘째, 하나님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대하며 나보다 연약한 이웃들을 섬기는 겸손한 삶을 살게 하소서. 셋째, 이러한 믿음과 행함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한날이 되게 하소서. 네 번째, 코로나로부터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회방받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다섯 번째, 온맘교회와 송대성 목사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꼭 5분 이상씩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